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땅인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 예루살렘으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철저히 심판을 당할 것이기에 그곳에 남아 있으며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나약하게 되고 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실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탐꾼들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자는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잘 지내요. 정말 평안하게, 정말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사건들이나 또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우리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새와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하는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그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일시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미련을 남겨두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가던 일을 가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조금도 미련을 갖지 말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미련을 가지는 그 순간에 결국은 심판의 날에 불타 없어지는 그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성전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둔다고 한들 무슨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그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마음에 두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주할 성은 없으며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즉 멸망의 성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